오신 모든 분들은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오락으로, 이 세상 문화로, 질병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부터 드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예배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주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전능자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절대자와 만나는 시간, 이 섭리자와 만나는 시간이잖아. 예배는 역사의 기록자와 만나는 시간이잖아. 역사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히스토리라 그러잖아.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가정사, 개인사, 나라사, 인류사, 이 역사를 친히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그 기록자, 섭리자와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가정사를, 교회사를 축복의 사로, 부흥사로 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22절 그 부분에 보면 이 유대 사람들도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어디 가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막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연락해 주고 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과 우리 노력으로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 노력으로 가지고만 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축복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예배는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죄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있는 사람도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즐겨 순종할 때에 뭡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것도 못 먹는 사람이 많잖아. 그 우리가 적게 노력하지만 남들이 노력해 놓은 것도 다 먹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나오면 예배 드리다 보면 죄가 다 청산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허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고 하시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계속 한평생을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지방에 살았는데 지방에 살았는데 땅끝에 저쪽에 살았는데 이 동네 사람 개돈을 다 띠먹고 수원을 도망온 거예요. 돈 계속 쫓기는 거야. 이 사람은 쫓겨다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눈만 감으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무리 큰 죄가 있는 사람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죄가 기억도 안 나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게 하시는,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은혜를 더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안도 교회도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면 망합니다. 죄도 많고 질병도 많고 상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다 기억도 안 나도록 치료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이 갈등도 불신앙도 어려움들도 상처도 허물도 죄도 사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성경에 보면 병자가 고침 받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침상체 메고 오라 그랬거든. 아픈 상태로 그냥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고쳐주시기도 하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잖아. 빵을 먹어야 살잖아. 떡을 먹어야 살잖아.
제가 요즘 떡 먹어보니까 떡이 참 맛있더만. 저 밥을 제때 못 먹고 자주 그 바퀴를 놓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 바퀴를 놓치잖아. 그러니까 떡을 주문해가 나갔다가 떡을 한 개씩 먹으니까 엄청 좋더만. 떡도 밥이나 마찬가지잖아. 어쨌든 육신의 양식은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특히 남자들은 있잖아요. 집에서 뿌락뿌락 성질 내잖아. 왜 내는지 알아요? 배고프다는 말이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성질 안 내게 하려면 가정이 평안하려면 무조건 미겨야 돼. 밥을 시켜 먹여야 돼. 배가 부르면 남자들이 성질 안 낸다니까. 느긋해진다니까. 그 참고로 그래 가정생활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성질 나더라니까. 화나더라니까. 짜증나더라니까. 이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의 양식 가지고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겸손히 예배 드리는 심령 위에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이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의 가난, 이 장차 받을 풍성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에 받는 핍박, 이런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장차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내 것을 좀 내어버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과 지혜를 내가 체험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나를 승리하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막 이런 사모하는 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체험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전쟁이 기근이냐, 온역이 기근이냐, 뭐가 기근이냐 사람들이 막 논합니다. 그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기갈이다. 온역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문제 아니다. 지금 세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요즘 뭐 폭탄 한 개 떨어지면 아파트 예먹고 평생 사는데 뭐 그냥 한 방 갚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해 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집 한 채 마련한다고 일평생을 투자를 하는데 그래가 집 한 채 사놨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포탄 한 방 때려보면 그냥 집 박상 무너진다 그거. 그러면 그거 어디가 찾아 어디가 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장면 보면 TV에 보면 박살 다 무너졌잖아. 박살 났잖아 전쟁 지역에. 아파트고 뭐고 다 폐허되어 버린 거야. 다음 살지 못하잖아. 그게 기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온역
우리 전염병 이게 기근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이게 더 심한 문제다 이 말이지. 전쟁보다가 언역보다가 전염병보다 더 큰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거. 그게 영적인 기갈이다 이 말.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기갈이 있다. 갈급함이 있다. 이 가뭄의 때가 있다. 기근의 때가 있다. 온역의 때가 있다. 전쟁의 때가 있다. 양식이 없어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지. 말세에는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있다는 거지. 풍성한 때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내 이 심미에 새겨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영의 양식이 가득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잘 들잖아. 무하고 당근하고 무 같은 성도 되지 말고 당근 같은 성도 되라 그러잖아. 무는 딱 잘라보면 안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무는 뭐가 잘 뜨죠? 바람이 잘 뜨는 거예요. 그러나 당근은 어때요? 당근이 바람 잘 안 들어요. 당근은 딱 잘라보면 안에 힘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마음 중심에 예수라는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가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바람이 안 드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풍년의 때가 있고 기근의 때가 있었어요. 7년 풍년이 나오고 7년 기근이 나옵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뭡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지만 이 풍년의 때 기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항상 이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쌓아야 돼요.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전쟁의 때가 있고 뭐 지진 이런 것도 일어나고 뭡니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가뭄도 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풍랑의 때도 있고 이 환난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 있냐? 내가 곰곰이 기도해보고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물론 우리가 이 말세 지만을 삽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뭐 지진 소식도 있고 뭐 가뭄의 소식도 있고 미국에는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 뭐 몇 배 되는 걸 다 태워버렸잖아. 그리고 뭐 재난이잖아. 이 재난의 소문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이를 하거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볼 때 지금은 무슨 때이냐? 경제를 구축할 때야. 경제를 확보할 때야.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환난 때를 대비해서 경제의 기둥을 세울 때요. 경제를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 환난을 대비하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도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이 있잖아.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야. 정말 심각한 가뭄을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줘야 사람이 뭐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뭐 알아야 뭘 하거든. 그 할 수 있는 건 뭐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숨겨진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될 일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렸는데 이게 보여지냔 말이지. 영안이 열려져야 볼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 뚜껑이 열려야 뭐가 보여지지. 안 열리는데 이거 보여지나 이게. 그냥 이게 보여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산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은 교회에 예배 드리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그게 바른 예배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심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서 축복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목회자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 회개가 있는 예배. 이걸 드려라. 간구가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막 힘들었는데 막 살기 싫을 정도의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내가 낙심해 있었는데 내가 힘을 내야 되지. 이렇게 힘을 얻어라. 이렇게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라. 이거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어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라.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이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영적인 예배다. 자신을 하나님께 막 내어놓고 예배를 드려봐라. 이 제물이 있어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뭘 찾아야 되느냐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길이 없는 시대잖아.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어두운 이 가득한 캄캄한 방 안에 전기불을 탁 켜면 불빛이 쫙 나가잖아. 환해지잖아. 그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잖아. 우리가 이 말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 길 없는 시대, 캄캄한 길 없는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도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더디 부흥할지라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잖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있잖아요. 좀 뭐 이상한 소리 해서 뭐 빽빽하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그리고 그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봉사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명이라도 살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릴까? 축복의 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이 길이 열릴까? 천국 문이 열릴까? 축복의 문이 열릴까? 이걸 보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제시받는 시간이 언제냐? 길을 찾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바쁜 이 일과 중에 정말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내가 내 발로 막 쫓아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 받냐? 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향과 길을 찾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간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내 생각 속에 뭔가를 하나님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게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채우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고 질병 만나고 몸이 안 아픈 날도 만나고 또 환난도 만나잖아. 핍박도 만나잖아. 문제도 만나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하는 말씀. 앞으로 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를 나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내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 그냥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 교회 내 혼자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마음껏 평일날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누군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려 이 순적하게 해주셔야 되죠. 메마른 곳에서도 이 인생길을 메마른 인생을 살잖아. 누구나 다 갈급하고 누구나 다 힘겨운 인생을 살잖아. 광야길 사막길 걷잖아. 우리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가 비록 이 메마른 곳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거는 말은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야. 제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하잖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정말 사업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을 좀 주세요. 하나님 노력하는 것보다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가 싸우지 않고 애 먹고 집 짓지 않고 꾸미지 않았는데도 잘 지어진 집, 꾸며진 집에 들어가 살고 나가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먹고 누리는 복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좀 주세요. 내가 막 그렇게도 하잖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정말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고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또 주일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지. 인생에 이 영광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지. 이 내 길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막 강권해서 데려오라 막 초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나는 밭을 사서 밭갈로 가야 된다. 못 참석한다. 나는 소를 사서 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못 참석한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못 간다. 이 핑계를 댄 거야 사람들이. 그게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다. 난 누가 약속이 있다. 우리 가정에 뭐 경조사가 있어서 못 온다. 이건 다 핑계에 속하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이 어디냐? 주일날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야.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시고 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기업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복을 받으시고 또 전도하다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풍족케 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을 닫는 게 뭐냐?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제 길로 가는 게 이게 축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막 뭐 노력으로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얘가 열어놓고 우리가 조금만 이 힘을 써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로 축복의 문을 열어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